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갑게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뜻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넘쳐난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졌고 한없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들으시면서 휴대폰을 완전히 전원을 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1시간 반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7월 중에는 이제 2조가 오전 예배 참석하고요. 오늘 성찬 예배는 오전에는 홍성우 가정교회, 오후에는 김현숙 가정교회에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방송 통해서 아시겠지만 4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지침이 나오면 또 상세한 계획은 문자로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교절이 오늘까지인데요. 우리 부교절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봉기 목사님, 강봉기 목사님께 감사, 우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함께 수고해주신 김민섭 형제님, 오늘 오전에 나오셨나요? 오후에 나오시는 거죠?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용기 가정교회가 이제 해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경환 초원이 이제 너무 가정교회가 부족하고 해서 정형모 초원에서 또 양해해 주셔서 우리 윤태민 가정교회는 이제 이경환 초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초원이 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소식입니다. 우리 박재님 자매님은 7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김포 우리들 병원에서 척추 협착 이제 이거를 수술을 하시고 또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수술 잘 되고 또 잘 회복되시도록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박유은 자매가 또 오랜만에 예배 참석했는데요. 잠깐 일어서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도님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말씀 다 드렸고요. 이제 장로 안수식을 간략하지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윤훈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먼저 장로 서약입니다. 여기 이제 서시고 앞쪽을 이제 보시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서약 내용은 우리 목회 칼럼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조윤훈 형제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평교회 장로로 안수받는 이 직분에 대해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것을 확신하며 이 소명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십니까? 둘째, 조윤훈 형제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 권위로 받들고 자원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성도들의 본이 될 것을 다짐하십니까? 셋째, 조윤훈 형제님은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에서 개인적 보상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그럼 손 내리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으신 채로 오른손을 들고 아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성도님들. 성도 서약입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은 조윤훈 형제님에 대하여 그의 인격과 은사와 소명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부평교회의 장로로 불러 세우셨으며 부평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환영하십니까? 둘째, 성도 여러분은 조윤훈 형제님이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더욱 온전한 일꾼이 되도록 늘 기도로 붙들어주며 기쁨으로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 세우신 지도력에 순종하며 성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셋째, 성도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부평교회를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게 될 조윤훈 형제님의 복된 사역을 격려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존경과 지원으로 늘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조윤훈 형제님 좌우편에 서시고 형제님은 여기 이제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윤훈 형제님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부평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윤훈 형제님의 그간의 삶과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 조윤훈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로 또 장로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한 마음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형제님이 장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섬기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쁨으로 동력하며 불러주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윤훈 형제님과 김인송 자매님 그리고 하윤이와 하준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조윤훈 형제님이 우리 부평교회의 장로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일어서 주시고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9월 말에 은퇴하시게 될 우리 이경환 장로님께서 또 이제 새로 취임하게 된 또 선임된 우리 조윤훈 장로님께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라고 성경책 우리 교회 대표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김인송 자매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장로님 옆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일단 이분이 김민송 자매님입니다. 우리 두 분 같이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네, 다음은 우리 김윤송 자매님 수고하시라고 우리 은퇴하시는 이경환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김숙자 자매님께서 꽃다발 주시고 격려해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조인훈 가정교회 목원들이 또 준비한 꽃다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로써 간략하게 또 우리 장로 안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태민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오늘 또 이런 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순서는 주보 앞쪽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홈페이지에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찬송은 예배 찬송가 443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443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배 찬송가 443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두 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예배 찬송가 158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158장 경배드립니다. 예배 찬송가 158장 경배드립니다.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경배드립니다. 거룩한 아버지 성령님 인도 따라서 경배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참빛이 되신 주 진리와 의가 되신 주 경배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사랑이 되신 주 한없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한 우리 주 보혈로 날 구원하신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원한 영광 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홍영태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의 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홍영택 형제의 감사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요즘 부쩍 내 삶의 작은 염려들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쁜 시간과 삶을 보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제 삶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회사나 주거 문제에 관련된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려 해도 업무 특성상 짧게 통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이 임박해서 처리되는 일들도 있고, 차마 신경 쓰지 못하거나 덮어놓고 깜빡한 일들이 터져버리기도 일쑤입니다. 이런 일들에 치이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때쯤 짧은 기도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굳히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곤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떨쳐내지 못하고 세상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았던 자신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생각에 감사가 됩니다. 요즘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삶을 바꾸는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친절한 응대에 감사를 표시하는 고객들에게도 감동할 수 있는 자신이 감사하고, 집에선 선선한 저녁에 자매와 함께 마실을 다니며 하루의 작은 일들을 얘기하는 시간도 감사가 되어 다가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감사가 벅차기만도 합니다. 현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자면 자녀 계획이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도 주님께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려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그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항상 주님께서 기쁘거나 좋은 상황만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달고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마지막 찬송은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찬송하시고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시고 교회에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빵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나누게 될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예식은 십자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감격과 결단을 고백하는 지성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교회에 연합된 것이 확인된 분들에게만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장로회 인준받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주님의 죽으심과 곧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성찬의 빵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찬 도우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성찬의 잔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의 잔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양찬이 자매의 기도를 대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성도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비은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대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합당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선포되는 말씀에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 근방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일어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그래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달게 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오늘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너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인터넷에 잠깐만 들어가면 홍수처럼 정보가 또 지식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얼마나 많이 출간이 되어 있는지 이 목회에 대한 또 성경 연구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따라가려 한다고 하면 아마 제 평생에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갈 것 같고요. 이런 속도면 제가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보가,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지식이 넘쳐날수록 지혜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제 목회 방향의 옳은 방향인지,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이것은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넘쳐날수록, 지혜가 넘쳐날수록 선택하기가 어렵고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도 지혜가 너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나 하나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요즘은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팽배하고 기독교 혐오적인 그런 정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성도의 삶 또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나날이 너무나 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 사회에 기득권에는 들지 못하고 저층민, 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가진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늘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핍박받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중상모략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도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참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이 다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고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들이 차별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차별의 피해자들인데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언어 폭력의 피해자들이에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서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뭉치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쳐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에 물들어가는 세속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자기들끼리도 서로 뒷말로 수근거리고, 또 이들의 삶은 사실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또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본 이 야고보, 이 저자인 야고보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내린 진단은, 야, 이들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 편지 모두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가 이제 지혜를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난세 어려운 시대에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시작. 자, 5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나는 아닌가 보네. 우리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좀 평소에 지혜가 모자라 보이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 해당되는가 봐.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고 필요한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필요한데, 그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안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한 건 기정사실인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 그렇게 절박하거든,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구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학원에 등록해라. 지혜가 부족하면 책을 좀 더 읽어라. 지혜가 부족하면 토론을 좀 배워봐라. 아니면은 교수님께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성도가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스터디 그룹에서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로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하다. 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예를 어떻게 들까 생각하다가, 뭐 여러분 예는 너무 다양하니까 제 자신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각자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오늘 또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야고보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고보서에 관한 책이 몇 권인가 제가 세어봤더니 47권, 언뜻 보이는 것만 해도 47권이에요. 47권. 이제 뭐
기타 등등 기초 자료들을 하면 더 많은데 이 넘쳐나는 정보 지식 가운데서 제가 뭘 설교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의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시대를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여쭐 때만 얻을 수 있는 지혜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이고, 성경에서 이제 인생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길이고 지혜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결국은 길 찾는 데 쓰는 겁니다. 지혜는 길을 찾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느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길이 아무리 험해도 부산 가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길 좋다고 서울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생명의 길. 그런데 생명의 길, 의의 길은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지혜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의 시작은 내가 오늘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내가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만 온다. 나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 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시작. 자, 1장 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후히라는 말이 나오죠. 후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하플로스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하나님은 인심이 좋다, 관대하다, 많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이 부사인데 이 똑같은 단어의 형용사형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사용됐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 이게 이제 하플로스의 형용사형이에요. 하플루스.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죠? 눈이 성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눈의 초점이 흐리지 않고 하나로 또렷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초점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다.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흐리지 않고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진다. 또렷하다. 그러니까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두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두 마음을 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정말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혜를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의도, 다른 꿍꿍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작정하고 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유명한 식당에 뭐 이렇게 취재를 나가면 TV에 나올 때 보면 뭐 그 3대째 내려오는데 이제 며느리가 제대로 마음에 들고 할 때까지는 시어머니가
레시피를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막 혼자 밤에 막 이러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신실하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후히 주시는데 또 뭐 하지 않으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돼 있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는 오네이디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며 흠을 찾다, 비난하다, 욕하다, 경멸하다, 창피를 주며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는데 한 마음으로 주시는데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경멸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모욕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써진 곳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옆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요 욕하더라가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시는데 욕하지 않으신다.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 양 우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그런 식으로 욕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인심 좋게 주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런 욕을 하는 분이 아니다,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무 심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는 하는데 정말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아낌없이 주실까? 필요한 지혜를 다 주실까?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다 주실까? 지난번에도 어떻게 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는데 그렇게 한 고비 넘겼는데 그 뒤로 내가 삶이 또 내가 봐도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불신실한 삶이었는데 또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팍팍 주실까? 주시기는 하는데 주시면서 나의 흠을 잡고 지적질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내 마음 집은 남의 마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지혜를 잘 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런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데 이 과장님이 이 이대리한테 이대리, 입사한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헤매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업무 시간에? 지난번에 그 회의할 때 다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때 잤어?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데 엄청 짜증스럽게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내가 다시는 못 나봐라. 내가 아주 그냥 대충 해버리고 말지. 안 묻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그럴 만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배신하고 이렇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또 가서 지혜를 달래요. 답답하면.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그러겠죠. 네 마음대로 살 때는 언제고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살더니 이제 와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네가 또 계속 알아해봐. 알아서 해봐. 그렇게 잘하면 알아서 해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사실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시냐 하면은 탕자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인 거예요. 원수로 삼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혜를 달라면 또 주세요. 아끼면서 주는 게 아니라 레시피 하나씩 이번에는 뭐 간장양, 다음에는 고춧가루양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서 지혜를 달라면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같이.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거 몰라도 지혜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꾸짖으실까 봐 뒤로 물러서고 지혜를 구하는 거에서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 출세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속은 안 하는 거예요. 어딜 찾아봐도, 야고보서 어딜 찾아봐도 그런 약속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내가 약속할 수 없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신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다른 건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야고보 사도와 동의하면서 이 성령의 이 지시에 동의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장담하려고요. 기도하면 뭐 집이 생긴다, 돈이 더 많이 벌어진다, 뭐 자식들 이런 거는 제가, 근데 사실 저도 기도할 때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맨날 큰 소리 치지만 뒤로 가가지고는 제가 맨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약속은 못해요. 근데 정말 한 가지 오늘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두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때 네가 잘 알아서 하더니 또 잘 알아서 해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도 나아가서 이번에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시츄에이션에서 제가 가닥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또 적용을 저한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각자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맨날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새로워요. 성도들의 일도 맨날 새롭고 교회의 상황도 맨날 새롭고, 코로나 시대에 제가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부평에 와서 목회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2년이나 갈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 지혜가 필요해요. 맨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진짜 잘 모르겠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박 목사는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사실 더 문제죠. 주님 정말 모르겠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100% 주신다는 거예요. 100%. 물론 지금 구하면 1초 뒤에 주신다, 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그죠? 방법이 뜻밖의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방법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른 건 몰라도 저 형제보다 연봉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몰라도 지혜를 구할 때만큼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왜?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하플로스 후이 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따라해 볼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시작. 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위축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하면서 조금도 의심의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응답 안 하신다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의심의 생각이 안 드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의심의 생각이 들죠. 이거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이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의심의 생각이 들죠. 우리가 다 믿음이 약한데 항상 의심의 생각이 들죠. 100%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뭐 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의 감정이 뭐 1%라도 있으면 응답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야박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의미는 여러 대안들을 놓고 그 중에서 저울질해서 취사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을 막 쏟아지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막 집회가 막 너무 정신없이 이 규칙도 없이 막 진짜 성령의 본물처럼 터져가지고 이 사람 예언하고 저 사람 예언하는데 그 중에 또 엉터리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잘 들어보고 분별해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이게 맞나 저건 이게 맞나 분별해서 이제 취사 선택하고 버릴 거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여기에 써진 거예요. 의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딱 놓고 저울질 해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맞나 세상의 길이 맞나, 하나님의 길은 몇 퍼센트 가고 세상의 길은 몇 퍼센트 갈까, 이렇게 저울질 한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눈이 두 개인데 초점이 맞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눈 알이 두 개니까 왼쪽 거는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 거는 오른쪽 본다는 거예요. 그 재주가 아주 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물이 막 요동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물이. 그죠?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마음이 막 그렇게 요동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의심은 충성과 신실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세상의 길을 가기 원하는지 둘 중에 잘 놓고 저울질 해가면서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딱 놓고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반대 방향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중앙분리대 넘어가서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중앙분리대 넘어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간음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간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못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두 왕을 모시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안 주신다. 줘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적용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저는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게 말씀만 파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상의 방식과 철학과 이런 것도 좀 고루고루 섞어 가지고 MSG도 잔뜩 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아크리노,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저한테. 그죠? 요것과 요것을 놓고 내가 저울질해서 고루고루 섞었어.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주도 좀 살려주세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청할 때 이상하게 또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나 먹듯이 매주 새로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요동치는 사람이고, 요동치는 사람은 결국은 아까 의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의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쏟아놨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이랬잖아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일이 사실은 길입니다. 길. 호도스라는 단어가 써져서 다른 번역은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보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에서 나와 동행하는 것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하게 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이 길을 동행하기 하는 것에 너무 헌신되어 있고, 너무 한 마음이고 두 마음이 아니고 올인되어 있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만큼 이 길을 하나님은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지혜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중앙분리대 넘어서 또 유턴을 했다가 또 지 마음 생기면 또 중앙분리대 넘어서 뺑뺑뺑 돌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길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항상 먼저 구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은 그러다가 내일은 저러면 좀 안 되나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인생 자체에 안정감도 없고, 마음도 안정감이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멀미가 날 것 같이 흔들리는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고, 그죠? 멀미가 날 것 같은 마음의 흔들림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 두 마음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두 마음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마디만 해줄게요. 시작. 그래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까? 떠나라, 이게 떠나라. 그런 사람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절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지혜는 태도의 문제이다. 시작. 자, 어떤 태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속도가 아니고 태도다. 태도. 방향과 태도의 문제다. 남보다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과 태도이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찬송가 478장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 시대도 그러하고 저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아도 그러하고 또 저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길을 보아도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 많은 넘어짐과 제 뜻대로 제 지혜대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넘어지고 또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늘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그런 참 탕자의 아버지같이 저를 대하셨던 그런 일들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나날이 살아갈 때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구할 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정말 내가 지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하고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한 마음이고 두 마음이 아니며 작정하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후히 주시는 아버지,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기에 주님 지혜를 구하러 나아갈 때만큼은 주님 저희들이 물러서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각자의 삶 속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주입시켜주는 판단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하루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 마음이 아니므로 주님 우리도 지혜를 구하는 이 과정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